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아브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리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대적, 예루살렘 유다 백성의 대적을 보수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 2장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65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 경고대로 블레셋 해변이 유다 목장이 된다는 예언을 했고요. 그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서쪽입니다. 서쪽 해안. 지금 모압과 암몬은 예루살렘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건너편 동쪽. 그래서 모압과 암몬 또는 구스와 아수르. 그래서 구스와 아수르는 구스는 동남쪽이고요. 예루살렘의 아수르는 이제 북쪽이죠. 예루살렘의 북쪽. 그래서 사방으로 대적들이 우겨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8절로 15절은 6574페이지입니다. 교재 8절로 15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동서남북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멸에 패망케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8절로 11절은 75페이지, 거기는 유다를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이 망하고 이방인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자 꼴 좋다라고 아주 희낙락대면서 조롱했던 동쪽의 사해바다 건너편 모압과 암몬이 망하게 된다. 인간의 그 참 고악성, 타락성의 정난함, 이런 것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들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록 그들이 비참하게 된다 해서 조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거죠. 모압과 암몬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동쪽으로 땅을 택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양떼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으니까 너희 종하고 우리 종들하고 목자들하고 자꾸 다투기 때문에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원래 싸움하려면 헤어져야 돼요. 뭐로 같이 살아요? 싸울 바에야 헤어져야죠. 그래 아브라함은 아야 깨끗하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풀밭이 좋은 동쪽을 택해서 소돔 쪽으로 이제 그 롯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고 결국 이제 롯이 도망을 치는데 그 부인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소돔이 망하고 모압도 망해서 바로 여기도 보면 소금 밭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돔 같으며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겠다. 황무한다. 실제로 지난번 답사 때 그쪽 지역으로 지나갔거든요. 바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왼쪽 저쪽 요단강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이
능선 하나가 있는데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이게 소금산이더라고요. 가서 먹으니 이렇게 혀를 대니까 아주 짜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이 소금밭이 되면 아무것도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뻘밭 같은 거 이제 개간을 하면 거기에 이제 막 소금기가 올라와서 농사를 못 짓죠. 몇 년 동안 이제 비가 오고 그 민물로 씻어내야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모압이 그렇게 소금밭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다. 사람이 전혀 살질 않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런 지역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망했고 망해서 역시 그 지역은 소금밭이 되어버렸고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12절로부터 15절 밑에서부터 5째 줄 나오죠. 75페이지. 스바냐 선지자가 구수는 동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지역이죠. 살육당하고 아수르는 교만하여 멸망함으로 비속거리가 될 것이라. 아수르는 갈대아 지방에 있는 아수르아 제국. 이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비웃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대적들입니다. 이들을 전부 다 진멸할 것을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 구수 사람이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기어졌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은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 도성, 니느웨가 형편없이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이는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들을 쳐서 멸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자들이다. 궁극적인 승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적을 멸한다 하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괴롭힌 자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꼭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망하지만 내 생전에 안 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수들이 망하는 거 못 보고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산다. 그래서 내 생전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괴롭힌 대적들을 또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해가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세력들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그 한 가지는 확실한 거니까요. 지난번 노인 목사님 한 번 왔었잖아요. 그분 와가지고 대뜸 누가 물어나 봤는지 박 목사 괴롭혔던 누구도 죽고 어떤 목사도 죽고 어떤 목사는 무슨 병 들어 죽고 어느 장로는 어떻게 죽고 쫙 다이를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고
그런데 뭐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그냥 포악하게 그냥 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며 살아야 하는 인간 세상이 참 험악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라서 정의의 편이고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는 건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승리했다 해서 그런 것으로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목표나 또 삶의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최종적입니다. 진리는 결국은 이 땅 위에서 과정에서는 진리는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요. 패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악당들에게 잡혀 죽잖아요. 그러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진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준다. 그 회복의 내용 중에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불의한 성읍을 더럽힌 열국을 모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불의한 성읍을 더럽힌 열국을 모아 멸하실 것을.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밑에 78페이지 아래서부터 9번째 줄 1절로 5절 예루살렘에 화가 임할 것을 예언하며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지적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의한 성읍인데 그런 성읍을 더럽힌 열국이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불의하지만은 열국 이방 민족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짓밟고 파멸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살상하고 완전히 더럽힌 그런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제 8절까지인데 6절로 8절은 이쪽 79페이지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더럽게 행동한 열국을 불러 모아서 진노로 멸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그 더러워진 예루살렘으로 많은 열국들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열국들을 많이 쳐서 멸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도 그렇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많은 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많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권세, 하나로 집약된 권세. 이게 다윗도 블레셋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많은 블레셋 군대하고 다 싸운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대장 골리앗하고 싸웠죠. 단도직입적으로 골리앗하고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예수님도 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로 집결합니다. 한 덩어리가 된다. 온 세상이 하나의 세력권하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 각 민족 자결주의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국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거 민족 자결주의 그거 선언한 미국 대통령이 그거 선언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 가지고 이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제는 국가 민족 자결주의라 민족주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이제 한 지역 블록마다 하나 이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화폐도 이제 그 지역마다 새로운 화폐. 요즘에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보셨겠지만은
달러로 그동안 기름을 다 샀잖아요. 그런데 비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달러로 구입하지 말고 유로화로 하자.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바로 달러가 완전히 이제 저가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지금 도태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국이 이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군림을 했고, 그런데다가 또 그 아랍권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또 지하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고, 비록 사막 땅이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 다 미움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미움받지, 소련에게 미움받지, 중국과도 적대 관계나 다름없이 갈등 관계이죠. 중국, 소련, 중동,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편드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미국 편드는 건 이스라엘이 편들었는데, 지난번 오바마가 이란인가요? 이란 방문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뻘딱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편들며 살면 한쪽에서는 언젠가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 사람 편 들다 보면 언젠가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화폐를 만들고, 아세아 화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해서 이제 아세아 경제권 만들어 가지고 아세아 화폐 만들어서 우리도 유로화 대비를 하자. 달러화 견주자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미국 달러화가 참 힘들게 되죠. 그러면 그걸로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로도 이제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투다 보면 하나 돼야 산다. 그래서 하늘탈이 쳐놓고는 혼자 다 지배하는 거죠. 혼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권세입니다. 그 짐승권세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봐라. 내가 이 지상에서 온 세계를 내가 다 주무르고 내 권세 아래 다 있다 하고 자고할 때에, 그때쯤 되면은 믿는 자가 하나도 없죠. 완전히 이제 믿는 자가 없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죠. 다 패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패배한 거죠. 그런데 다 패배한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짐승권세 하나를 놓고 예수님께서 쳐서 멸하심으로 최종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열국들을 전부 한테 모아서 하나님께서 쳐서, 그래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멸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를 멸하고, 또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보잘것없는 성읍도시, 메데나 파사 같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읍도시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강한 세력은 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또 역사가 남겨준 귀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정보라고 하는 사실, 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장 9절로 20절에 보면 열방의 회심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칭찬받음을 예언합니다. 자, 열방을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때야 강대한 자기네들이 바벨론 세력 밑에, 바벨론 제국 밑에 완전히 일치단결해서 큰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지상의 제국 중에 최강 제국, 황금머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황금머리로. 그런 바벨론 제국의 힘 아래서 굉장히 힘쓰고 살던 모든 열방들이 보잘것없는 작은 성도시에 의해서 망하자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전부 잿더미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잿더미 됐죠. 백성은 전부 다 사로잡혀 갔죠. 완전히 거기는 황폐하게 됐고 주변 도시들은 그 인근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차지하고 막 짐승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땅 안에 그 땅 안에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붙들려 가서 그리고 좀 잘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조금 그래도 젊은 똑똑한 사람들은 데리다가 느부갓네살이 데리다가 자기 사람 다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봉기를 들고 정말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야 정말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에게로 이방 민족들이 더러더러 회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로 13절에 보면 81페이지 스바냐 선지자가 열방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며 예루살렘이 보호받아 평안히 거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열방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왜? 당연히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정말 유대인들이 평안히 거기서 거하는 걸 보고 야 바벨론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나라마다 신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열방들이 보니까 바벨론 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결국은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평안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평안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9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들을 흩은 자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딸. 애칭이에요. 백성을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딸이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할 때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그렇게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보면 흩은 자의 딸. 누가? 하나님께서 흩었으니까 하나님의 딸들이란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수 건너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건너편 그 갈대아 지방에 바벨론 지방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다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고레스가 전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도로 내주죠. 전부 다 도로. 빼앗겼던 보물을 되찾아오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뺏어놓을 때는 뺏어놓고 또 돌려줄 때는 돌려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땅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분배해 주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땅을 팔아먹어요. 다른 족속에게 땅을 팔아먹는데 영원히 팔지를 못하게 해요. 영원히 못 팔고 이제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토지개혁을 하잖아요. 토지개혁을 전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하는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씨족들로 나눠준다거나 안 그러면 한 가족에 예를 들어서 식구별로 땅을 분배해 준다거나 이렇게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는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 자기 땅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땅을 팔아먹었어도 다시 몇 년이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그 집안으로 그 땅이 돌아오고, 그래야 이제 이 부가 이렇게 막 격차가 안 생기죠. 하나님의 이 정책이, 이 성경 정책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는 없는 정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게 가난이 대물려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이 안 이루어지지.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 들으니까 집 없는 사람 월급 생활해서 집 살려면 50몇 년인가 직장 생활을 해야 집을 산대요. 아무리 대학 나와서 직장 다녀봤댔자 한 달에 뭐 400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하고 아이들 낳아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집 산다는 건 요원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잽싸게 머리 굴려서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찬스를 잘 잡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건축년 뭐 나오는 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다 정상적이 아닌 거거든요. 정상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물도 빼앗겼다가 당연히 그 보물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니까 다시 돌아가게 했고, 땅도 각 족속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가 팔아먹었으면 영원히 팔아먹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필리핀이나 중국도 그렇고 땅을 영원히 사지를 못한대요. 땅을 사도 뭐 50년인가 다시 그건 뭐 50년 후에는 다시 내놔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원한 거죠. 땅 한 번 사놓으면 내 건, 안 팔면 영원히 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회복의 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복의 상징. 그러니까 가난했다가 굶주리고 헐벗어도 언젠가 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로 20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평안하지, 하나님이 환난을 일으키시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한번 14절 보십시다. 이쪽 81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에 보시면 14절 나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또 예루살렘 따라 백성들을 말하 전심으로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유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포기한다는, 낙심한다는 얘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원수 갚는단 말이죠. 벌하고
저는 나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다 치욕도 수욕도 당하게 하고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게 하는 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알 수가 있죠. 인간 스스로 자기가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전적으로 천대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받는 것도 존경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칭찬하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제 3절 넘어갑니다. 85페이지 6585페이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솔로몬하고 그 다음 이제 721년 70년 포로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요때 에레미야가 이때 예언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대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예언했던 작은 선지자, 소선지자,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 그러니까 스바냐, 스가랴가 아니라 스바냐. 아마 3명의 선지자죠. 3명의 선지자. 이게 남왕조 패망시대 예언. 우리가 그 책 652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제2절. 6520페이지. 거기 보면 제2절 남왕조 패망시대 예언. 이게 남왕조 패망시대 예언입니다. 남왕조가 패망할 때가 이때 아니에요. 이건 북왕조고. 그런데 그때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때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3명의 작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와 함께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 나온 예언의 그 핵심 내용과 같잖아요. 예루살렘 망한다. 망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스바냐도 그걸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2절이 남왕조 패망시대인데 제 3절은 뭐냐? 전 제사 회복 시대. 전 제사. 성전과 이때부터가 이제 이게 이제 성전, 제사 이 두 가지가 회복 시대죠. 회복하는 시대. 이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예언은 거기 보면 학계에서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로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로 여호와의 전과 제사의 회복 시대에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학계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서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전 회복, 그 다음 말라기는 제사 회복이죠. 이건 성전 회복이고. 성전이 있어야 제사 드리니까.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 회복시킨 다음에 성전 짓고 성곽, 먼저 이제 이 성곽을 먼저 이렇게 쌓고 이제 성전을 그 성곽 안에다 지켜야죠. 그래서 성전 회복시키고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제사를 회복시킨다. 이 두 가지를 예언하게 만드는데 학개 스가랴는 성전 회복한다는 얘기고 말라기는 제사를 회복시킨다는 예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85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약간 뒷부분 중간에서 조금 지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성소까지, 성소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소까지 황량케 하신 후에 그걸 다 황량하게 만드신 후에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자, 성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보수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신다. 이걸 예언했어요.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장 43절 등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기서부터 한 500년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예언한다. 자, 헐고 보수하고 회복시킨다. 뭘? 성전도 제사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두말을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쪽 가로 1번은 학계죠. 전 중건후 촉구와 예언입니다. 성전을 중건하라, 다시 지으라고 촉구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학계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1장은 양쪽 가로 1번 제일 밑에 나오죠. 1장은 전중건, 여호와의 전중건 다시 거듭 다시 지어라, 다시 건축해라 하고 촉구하면서 촉구와 더불어 착공,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를 착공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로 6절에 보면 89페이지 말씀을 듣고서 전 건축을 미루어 궁핍하게 됨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전 건축을 미루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하게 된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1절로 2절 위에 상단 위에 보면 나오죠. 1절로 2절은 학개 선지자가 유다 왕족과 대제사장 자손에게 여호와의 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임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2년 6월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달 초하루.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바사왕 다리오, 그때가 언제냐면 BC 522년에서 485년. 그러니까 2년째니까 BC 521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저기에게 다리오 왕 2년에 그 왕족과 대제사장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BC 521년. 그럼 여기가 587년이죠.
그럼 70년을 빼면 517년이에요. 517년. 그럼 587년에서 517년이면 여기서 521년. 517년 회복 직전이죠. 지어야 되는데 짓질 않는다. 이게 이제 성전 헐리는 때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요 무렵이죠. 요 무렵. 이 무렵에 바로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선 유다 왕족이라고 나왔어요. 유다 왕족.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6절까지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90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요. 해설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가 아니라 그 8번째, 위에서부터 8번째 뒤에 보면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고 증언했는데, 이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뜻인데, 여기 스알디엘은 누구냐면 유다 왕 여고냐, 곧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 돌아왔죠.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대상이 있죠. 이게 스룹바벨이에요. 나중에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은 아직 성전은 못 짓고 성곽도 아직 재건도 안 됐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과 형제인 부다냐의 아들이므로 스알디엘의 친부가 아니고 숙부로서 유다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자손, 다윗 자손이, 이 다윗의 자손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왔다. 왜? 장차 그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유다 왕가 왕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때 왕이 안 세워졌지 않느냐? 왕이 안 세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안 세워졌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최종 왕으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게 아니죠. 사실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앞에서도 유다가 야곱이 유다에게 내 자손에게서 왕의 월이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야곱이 얘기하는데 거의 1000년, 9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왕이 서지잖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한다, 유다 왕국을 회복한다 했을 때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니까 유다 회복돼 가지고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 왕가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윗 자손으로서. 그래서 이 다윗 자손이 왕손이 다시 돌아왔다. 역대상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나와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말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제사장 스라야의 자손으로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자들은 보호해서 다 남겨놔서 돌아오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 밑에서 제일 밑에 보면 3절로 6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1차 돌아왔죠. 1차 포로가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니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말합니다. 여기도 포로가 벌써 1차, 2차 가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 때가 587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차, 2차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끌고 또 백성들을 데리고 오죠. 그 다음 제사장 성전 지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된 그 이후에야 성곽이 지어져요. 성곽. 제일 먼저 성곽을 쌓아요. 이 성곽부터. 이 성곽 쌓을 때 얼마나 방해 공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또 여러 가지 기근이 오고 그러면서 아무리 노력해서 품삯을 많이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자, 그런 사실을 예언한 내용이 이제 바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절로 7절까지, 1장 7절로 15절은 궁핍의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이 착공된 사실을 증언합니다. 궁핍의 가난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부흥사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러죠. 봐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 지니까 다 가난하게 살지 않느냐. 우리가 빚이라도 내서 하나님이 걸어간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안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연구에서 예배당 짓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도 예배당 지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도리어 이제 하려면 우리는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각 은사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신령한 성전을 지어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굶주리지 않는다.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성전을 지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잘 정말 전수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도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고 우리가 낳기로는 우리 후진들도 자녀들도 영적 양식에 굶주리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장안중앙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말씀 지키지. 인간 생각으로 말씀 안 지켜지죠. 지금도 자꾸 변질시키는데 안 지켜져요. 그러니 우리 사명이 얼마나 큰가. 참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요. 진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는 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찾아야 돼요. 내 은사가 뭔가. 그래서 은사 찾아서 은사 따라 각각 자기 직무를 수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지키려고, 이 진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이걸 지키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승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충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제 영혼의 고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 없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어디 가실래요? 가까운 데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앉았으면 지금 한번 연습 삼아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영혼이 갈증이 있고 고갈을 느끼는가. 배고프고 영혼이 배고프고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건 무슨 건물 지어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이니까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배우는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는구나. 성전 짓는데 내가 집이라도 잡혀가지고 정말 건축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죠. 좀 유치한 얘기고 아직 잘 성경을 제대로 성경 해석 자체를 잘 모르고 해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딱 맞잖아요. 그래서 성전 예배당 지려면 부흥사들에다가 이 바로 학계 거의 나오죠. 학계 여기 딱 읽으면 아 건축연구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읽자마자 강사가 나와서 학계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몇 자 하면 아 오늘 저는 건축연구 시작하는구나. 그대로죠. 여전히 이 건축연구 안에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 이제 이 7절로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전 중건을 명하면서 궁핍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기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부흥회 할 때 여기 반드시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새 방에다 놔두고 자기들은 그냥 고래등대기 같은 큰 저택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복 주겠는가 난리를 치고 그러면 가슴이 띠끔띠끔하죠. 그래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구약시대 모형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성전을 지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다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데 보이는 벽돌로나 무슨 대리석으로 짓는 집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참 성전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이거 지어놓으면 배고픔이 없죠. 영혼의 기갈이 없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보관은 지금 우리 말씀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건 이건 전승 방법이고요. 보관하는 방법은 쓰는 거죠.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거. 과거 성경 다 있었잖아요. 성경 다 있었는데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기 때문에 이 성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칼빈이 글을 안 써놨다면 책을 안 써놨다면 정말 오늘 장로교가 이보다 더 정말 엄청나게 변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소중한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가는 진리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이제 보관 방법이에요. 보관하는 방법. 그래서 남전도에서 그걸 알고 갑자기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다만 보관해놨다. 한 군데만 보관해놓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이 난다거나 그럼 다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소실돼 버리죠. 지금 성경이 전승에 온 것도 막 랍비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핍박 속에 그걸 그 두루마리 같은 걸 끌어안고 막 동굴 같은데 깊은 동굴 같은데
아니면 어떤 산 언저리 같은 데 막 땅 파고 항아리에다 묻어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존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전쟁이 일어나서 막 밀리고 밀릴 때 다 태워버려죠. 다 태워버렸고요. 또 다 태워버린 상태에서 남은 거거든요. 그러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이것이 전국 대학 도서관에 다 지금 보내잖아요. 한 50, 60군데 지금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도서관에, 물론 국립도서관에 대여섯 권씩 아마 보관이 될 거예요. 국립도서관에는. 그래서 진리를 보관하는 작업은 이제 그런 작업이고, 우리도 이제 도서관을 짓고 우리가 지은 책들을 도서관에다가 잘 보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승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써놓기만 하면 뭐예요? 자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그 다음 또 배운 자들이 선생이 돼서 또 그 다음 또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소원했던 건 우리 장로님들도 물론 가르치고 다 분반해서 가르치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가르치는 자니까 여자 성도들 단계별로 다 또 권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러고 싶었던 것이 꿈이고 생각이었는데, 워낙 기존의 그 교회 관념이 쩌들어져 가지고 그냥 권사는 힘없는 그냥 할머니들이나, 죄송해요, 할머니들이나 하는 걸로 알고 권사를 안 하려고 했다니까. 처음에는 권사 시킨다니까 안 할래요. 막 아직도 내가 처녀 같은데 무슨 권사냐 이거야. 그러니 답답한 일이죠. 이게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권사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숙제 풀어야 돼요. 이번에 권사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뭔지 이번에 강남도 권사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전승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써서도 전승하지만 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참 신문을 주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널리,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 나가기도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도 문자화해서 막 전국 교회에 막 지금 신학교, 각 신학대학 총장들, 교수들, 거의 큰 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더 막 온 전국 교회에다가 다 보낼 수 있으면 좋죠. 통합적 교회만도 7,000개라고 하는데 한 8,000개가 된다는데 8,000개 교회에다가 딱지 붙여서 보내려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하나 보내는데 얼마라고 그래요, 장로님? 한 분 보내는. 예? 230원? 230원만 가지면 하나에 230원이니까 1,000개면 얼마입니까? 2만? 예? 24만 원, 1,000개면. 그러면 뭐 100만 원 돈, 100만 원, 한 50만 원 가져야 다 보내겠네요. 그런 경비만 있으면 지금도 뭐 다 찍어요. 또 많이 찍어야죠. 또 그걸 많이.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전승하는 일 둘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진리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써놓은 책을 다 가지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로 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때 묻은 걸 다 서재에다 꼽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던 책을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주고 전승이 되죠. 또 그거 가지고 이민도 갈 수 있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진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진리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게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는 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그 12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을 중건케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도 거룩한 성전, 신령한 성전을 짓고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승해서 정말 오고 오는 우리 영혼들, 우리 후손들의 영혼들이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